오늘 그 교회에 오셔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교회가 좀 바뀐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홍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옹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해 묵혔던 우리가 애지중지 보관해왔던 쓰지 않은 물건들 좀 싹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트럭으로 한 대를 실어냈는데도 여전히 쓰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우고 또 위치 좀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희가 여러분 필요를 알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워낙에 지금까지 그냥 잘 지냈습니다. 은혜롭게. 근데 이제 조금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조금 다른 방식들로 일이 진행되는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들이 그 변화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연료도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특히 저랑 오목사님도 참 많이 다릅니다. 누가 잘생겼는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많이 다릅니다. 교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향과 기질도 다릅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얘기는 신학이 다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성향님과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많은 성품들 가운데 홍 목사님이 받은 성품, 제가 공유한 성품, 또 여러분들이 공유한 성품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염려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써왔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를 이것과 이것이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다르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틀리다는 게 wrong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봅시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이면 비슷한 구석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구 평판교회나 우리 하나님 형성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기대와 감사도 있고 또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쨌든 약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사실 예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도 알고 오 목사님 찬양 스타일도 알고 오 목사님 설교도 아시고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매주 얼굴을 맞대고 또 더 자주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동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런 점이 있었다 하는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점들
놀랄 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교파가 많이 갈라졌습니까? 저주교 같은 경우는 딱 교황 중심에서 쭉 그냥 한 줄인 것 같은데, 뭔 교회는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뭐 맨날 싸우고 하는 것 같아서 나눠지는 참 비기가 싫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해됩니다. 교단이 나눠지면, 그래서 잘못하면 이 교단과 내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하는 것처럼 혹은 저쪽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교단이 나눠지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단이 나눠진 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나눠졌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든든한 기둥 같은 다리를 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판을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귀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혼 구원의 열정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교단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눠진 이 상황이 잘된 일이라고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 상황을 제가 연구하고 이해를 할 때 그러한 제일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교나 장로교나 저는 장로교 목사고 홍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홍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저랑 또 교단이 다르거든요. 침례교도 장로교도 오순절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이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은 오늘 우리 교회 상황과 전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본문은 이런 그대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아니면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믿어왔던 신앙의 습관들, 전통이나 유전이라는 이름을 썼죠, 성경에. 그런 것들, 아니면 자신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그것이 헌신이나 열정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 복음과 같이 섞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자꾸 다른 기준들을 많이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혼동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그거 말고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믿는 우리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못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뭐 하나가 안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다 이 표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짓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지금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방인으로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당신들이 간주되었지만 지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동일하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11절에 그럴 때부터는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내가 자신이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띱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안에서 구별을 짓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했던 거죠. 그 다음에 헬라파나 유대파는 그 이제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국제 바뀌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종의 차별은 없습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안 좋은 분들 하나 있죠. 지역적 차별합니다. 당신은 경상도 사람, 당신은 전라도 사람, 당신은 서울 사람, 당신은 충청 사람. 이상하게 그걸로 사람을 나눠서 폄하합니다. 골로새는 인종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이거는 종교적 열심입니다. 전통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 사회적인 신분이죠. 지위가 높고 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 돈이 많냐 적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겠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룹핑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공부도 얼마 못한 게 돈도 얼마 없는 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보다 더 기가 차긴 참것은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것,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야만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듯이 이 헬라 문화에 있는 헬레니즘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리스 말을 쓸 수 있으면 교육받은 사람, 그리스 말을 쓰지 못한 건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인간들, 그게 야만인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스구디아인은 야만인의 그룹 내에서도 제일 종이나 뭐 이런 노예같이 자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야만인들 중에서 뭐 사회적으로 제일 선민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만인이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도 그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나 종은 아니야 하고 야만인 중에서도 스쿠디아인과 야만인을 서로서로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당신처럼 그따구로 살진 않아. 나는 그래도 당신처럼 뭐뭐 하진 않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최소한 내가 누구라도 하나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대방을 알보고 구분짓고 파만드는 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오목사님 마치 제 설교를 하지 않은 것처럼 곡을 성공하셨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옆에 사람 바라보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넘어집니다. 주님 아니고 옆에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거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 실망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행이군요. 이상하게 꼭 설교하다 보면 저만 이렇게 뭐 벼랑으로 끝으로 몰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데 남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우리끼리 나는 그래도 나는 야만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나는 스쿠디아인은 아니야 라는 이 정도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외모나 몸매나 학벌이나 뭐나 이런 것, 동장자모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핏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만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뭘 더 바라십니까? 얼마나 더 확실한 보증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은혜잖아요.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뽐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12절과 13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그죠? 보수의 제일 오른쪽이고 제일 성경적인 분이세요. 아멘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겸손, 온유, 자비, 오래 참음 폼 안 납니다. 이거 멋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목들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로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아는 이 성품들이에요. 누구 성품입니까? 예수님 성품.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겸손하신 줄, 온유하신 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됐으니 예수 성품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울이 뭐라 할까요? 이것을 이 5가지 가지고 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옷은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이 성품들은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교만하기 훨씬 쉽고요. 목소리 내기 훨씬 좋아하고요. 참을성 없고요. 판단하고 끊어내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덮는 겁니다. 옷을 입어서 우리의 그 벗은 몸을 가리듯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불끈불끈 우리 속에 막 솟아날 때 주님의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자꾸 가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지 않도록 누르는 겁니다. 이 연습하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려고 애쓰는데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낳은 자식들도 무슨 나오죠. 생각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고개 젓는 아버지 한 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혹시 다른 사람과 뭐 교회 안에 아니라 바깥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누구가 지금 컨플릭트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어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성품을 따져보면 보통 그 사람 잘못했을 겁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왔는데 폭발한 거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뭐냐면 서로 피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남에게 좀 돌잖아요. 우리는 잘 알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흥크러진 관계에 곰곰이 살펴보면 아마 우리가 일조한 부분이 있을걸요. 그 사람이 악하게 됐기 때문에 나도 같이 악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나도 그냥 거만한 말로, 무례한 말로 혹은 거친 행동으로 반응하니 관계가 점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피차 용납하는 것, 피차 용서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쪽이 잘못했지만 우리가 그 실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덮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습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연습에 방점을 찍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기에 무슨 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참는데 그냥 펑 하고 터질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 성품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받고 좀 교양이 있고 성품이 착하고 좋아도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옷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묶어서 단추 채우듯이 그것이 벗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그
그 마지막 활용 전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표현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으로 주님께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형태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는 비판인지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차고 상대방도 그러한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랑이 비추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다툼과 분쟁 없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시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성품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 지난 주중에 저희 목사님들 자주 만나서 계속 회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제가 품는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함으로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화목해 되는 것들, 은혜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문 뒤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감사와 찬송 넘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며 그것이 연약함을 채워가는 또 다른 회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